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면서도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관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제가 족구를 하나 했는데, 그 수요 예배 때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 많았는지 이 족구를 듣고 빵 터졌어요. 어떤 분은 웃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조금 이제 그거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족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는 수요일 듣고 일부 예배 듣고 지금 세 번째 듣는 건데 그러다 아마 크게 웃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이름이 다 어려웠어요. 영어는 미국으로 가라라고 우리가 외쳤는데 아파트 이름이 너무너무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름을 가진 아파트에 며느리들이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어머니들이 아파트를 잘 찾지 못하도록. 경동하면 잘 찾잖아요. 그런데 쌍떼빌레, 시그나, 복잡해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길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제발 자기 아파트에 이사간 거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려운 이름을 만들었고, 이름이 어려운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시어머니들 발걸음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너무너무 쉽게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어머니들이 아파트를 잘 못 찾아가다가 찾아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만 오도 골치 아픈데 이 딸까지 시누이까지 데려오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차라리 엄마만 오라는 뜻에서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고 쉬운 이름을 가진 아파트 이사를 간답니다. 순진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못했다는 저 말이 아주 감동을 받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 쉬운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쉬워야 되고 하나님은 쉬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해를 막 썰어준다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막 기도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니까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권, 무기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아버지, 좋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고 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부르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비정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있어도 뭘 해줄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안타깝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아버지는 핀트를 못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다 갖추신 완벽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죠. 그분은 너무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정확하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고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자보다도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쏙쏙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장아장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 해달라 뭐 달라 이야기할 때에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들어줍니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그 존재, 그 관계만으로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커서 머리가 커져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여러분 반박하기 위해서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부모가 무조건 그 응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판단해보고. 아들과 아버지의 단순히 관계가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도 받아줄 것인가 받아줄까 하는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초신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사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아주 많은 점수를 주는데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과 허니문 기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흥분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많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니까 솔직하게 순진스럽게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없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이팅 하더라도 영적으로 좀 뭐 이렇게 파이팅 하더라도 그분은 열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은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는 교인들이 새벽기도 떡 나오면 목사는 박수치고 좋아한답니까? 뭐 한답니까? 잠깐 놀랍니다. 야, 새벽기도 안 오면 저분이 왜 새벽기도 나오지? 또 뭐 가정에 문제 있나? 사업에 문제 있나? 뭐 자녀에 문제 있나? 그런 온갖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중에 전화를 하면서 아주 상처가 되지 않게 혹시나 기도 제목 나눌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면 그게 참 기뻐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나왔으면 목사가 시험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똥 말똥 하는데도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열광하십니다. 너무 흥분하십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별로 교회 관심이 없는 분이 또 열심히 없는 분이 교회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조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찌할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파이팅 하는데도 왜 열광하고 왜 좋아하시고 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다음 문장을 쓰다가 여러분 설교를 쓰다가 한 10분 동안 멍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왜 그렇게 열광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팬이십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빽이십니다. 우리를 믿는 든든한 빽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3차원이 아니죠. 4차원 이상입니다. 인간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널까? 배를 만들까?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와 차원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런 질량불변의 법칙으로는 이런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책합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천지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빌립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있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을 내 사이즈로 자꾸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만 내 형편과 내 상속과만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자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만이 기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과 축복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정말 내가 다시 믿다. 확인하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질량불변의 법칙과 상관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쪽은 하나님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를 조금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심리전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흔들어 놓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리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음식이 이렇게 절비하게 했는데 파티에 갔는데 친구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다가 하는 말이 한 목사 음식이 상인 것 같다. 좀 맛이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먹을 맛이 나겠어요? 이미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 입맛이 떨어집니다. 사탄의 이런 심리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래 걱정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허트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봐라, 너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는데 뭐 좀 된 거 있나? 너 교회 봐봐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앞에 엎드리고 시간 내가 청송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좀 확 폐해되나?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안 보이냐?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설득 던지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모든 이단들은 처음에 나올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어떤 진리를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 뭐 다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구원 받았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물어야 되는데 대묻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동북의 교회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치고 나가.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엄청 잘 치고 나가. 어제 결혼식에 떠 갔는데 오래간만에 많은 남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하더만은 니 뒤긴 늙었네. 이제 간혹 이제 이 목사들 가운데도 화목지 니 늙었네 캐. 내 속으로는 니가 쪼그라졌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참은 말 안 하지. 그런 말을 탁 내비는 사람도 아직 멀었어요. 입에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 팍팍 튀어나와서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니는 더 쪼그라진대. 그렇게 막 받아치잖아요. 어? 막 받아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안 풀리니까 막 받아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천국 갈 그런 증거가 손에 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받아치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 말이에요. 요한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점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너희들을 지키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차라리 해가 동쪽에 떠는 것을 의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의표 의심하지 마라. 너는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말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들을 요한이 교인들에게 막 보냈어. 영적인 거장들과 기도의 거장들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뭐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영적인 거장들, 기도의 거장들을 보면 분명하게 차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불안합니까? 좀 신앙이 식은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병드는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뼈이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의지하면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가식이나 까다로운 격식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어투대로 막 쏟아부어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어투대로 쏟아부으면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어투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격식을 차릴 필요 없이 그냥 막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게 집요하게 마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기도할 때 신음하듯이 기도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소리치고 가슴 치며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잖게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기도, 그리고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세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드세요.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기도하려는 자유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부닥치면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얼어붙어버리고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비명, 전혀 말도 안 되는 시름소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창원 소도 땅에 태어나고요. 나는 마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부산에서 나왔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수시간을 얻으리 필요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저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격식 없이 부러지지라는 겁니다. 막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간혹 이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 새벽에는 저녁에 교인들이 나와서 한쪽 구석에서 막 답답해하면서 막 기도하죠. 막 부러지게 기도하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 가더만은 어깨를 쿡 다치면서 조용히 기도해라. 지나 조용히 기도하지. 조용히 기도해라.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 막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책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찾을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막 외우면서 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고 부러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막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원하시고 있는데 왜 핀트를 잘못하게 앉을까 말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거예요. 막 기도하더라도 누가 아무도 찾아가가지고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믿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부러지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다 데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막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벽을 향하여서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염시켜 놓은 것들이 참 많은데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가르치고 오염시킨 기도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기도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문은 겸손이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죠. 내가 약하게 됐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겸손으로 보여집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가 기도할 수 있으나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자아가 강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안 들어와요. 그래서 메아리만 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구할 공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낮아지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러지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 말고는 돌팔구가 없습니다 하고 부러지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돼? 그건 목말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기도 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곰핍함을 인정하고 한없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 못합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 말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이렇게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아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아쉽도록 한번 해줄게. 너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거기까지 설교를 못해요. 주일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해요.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못합니다. 건축위원들, 이러면 건축위원이 기도하지 못하네요. 기도하세요 라고까지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그래가 중직자입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총교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진리예요. 네,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하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우리 교회에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동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 이름은 내가 수구레에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볼 때 정상적인 상황 속에 태어났다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내가 수구레에 낳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출생할 때부터, 출생하기 전부터인지 어쨌든지 정말로 이 야베스 엄마와 그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 하면 사람들이 수고로이 나왔다, 고생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배어 있는 자신의 슬프고 힘든 상황을 자기가 상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떠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모진 운명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재개합니다. 그때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것이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정들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달라라는 이런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내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점잖게 앉아가 넥타이 메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기의 운명은 꺾여진 운명이에요. 그러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cry out입니다. 이 cry out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운명을 걸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터뜨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운명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고인 채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으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라면 그 상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점잖게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달라 복을 달라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야베스가 그런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돌파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건 점잖게 기도했습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한 분만 봐주시고 한 분만 불쌍히 여기고 한 분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러지죠 막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인식한 사람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짐승처럼 부러지지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이 처절할 정도로 가본 경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겸손은 가식을 부립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교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세리 누가 봐도 이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분인데 한쪽은 바리새인은 당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재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조롱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미 성전에 와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올 때 딱 보면서 이미 판결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저 거룩하고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저 죄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 세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세리의 기도에 더 비중을 두겠습니까? 역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경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물론 서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는 자기에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가?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자신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떡하니 버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아주 오망방자한 자기 과시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거룩하고 형식은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몇 번씩이나 말하지만 교만하면 결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로 목말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클 때에만이 그 물의 힘이 여러분 힘이 발휘됩니다. 알다시피 총구가 여러분 구부러졌는데 아무리 쏘아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싸울 수가 없어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잘못돼요. 이미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거기 다 자기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은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겠어요? 아니면 세리의 홈그라운드겠습니까? 누구의 홈그라운드입니까?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너무 익숙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에게서 홈그라운드예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건 가까이에게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에 적대감에 눈초리를 막 쏟아냅니다. 막 레이지를 쏘는 거예요. 이때 이 세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보다 떨어져서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을 충분히 우리가 연상하고 그 장면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 자기 자체를 향하여서 눈총과 적대감의 눈총을 막 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 세리는 결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땅을 향하여 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의 눈으로 막 쳐다보는데 어떻게 눈을 들게? 눈을 드는 순간 부끄러웠어.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땅을 향하여 이 세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눈을 아버지여 또 땅을 향하여 쏟아내지만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 자체가 아니라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야 되는데 오늘도 어제도 아래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 세상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좋은지, 무엇이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쉬고 조금만 멈추고 제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았고 계속해서 세상과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에만 눈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에 목마른 사람, 겸손한 사람은 폼나고 매너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이 뿜뿌게 되도록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막 기도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성경의 세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회하고 기도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도 얻었음을 받고 돌아갔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면 받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의 더 깊은 곳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구할 공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었다면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설교하면 한 10분 정도, 많으면 한 8분, 10분 정도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뭘 설교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가장 흉내를 잘 낸 사람은 채플린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가 휴지를 좀 갖다 주시랍니까? 제가 손수건을 놔주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흉내를 진짜 완벽하게 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완전 합숙입니다. 말씀도 이론도 가르치고 실전도 경험하게 완벽한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그리고 그 중요한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흉내내는 교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는 것 같으기에 일단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들도 흉내내는 교인이 되지 마라. 너희들 부모들처럼. 흉내내는 교인 되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마라. 세상 말하면 거기서 남는 장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 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갔는데 천국 문에서 니는 아니다.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가 천국에 갔는데 너는 아니라고 많이 하더라는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설교하면 저 목사 이상하다. 자꾸 미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그런 설교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영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일 때 우리는 맡기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식한 사람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 열정적이고 맞기도 합니다.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곰피범을 인정하고 한없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길거리에서는 말고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주의 전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응원하시고 열광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